옛 조선 시절 산과 강이 어우러진 고을에 사람들이 모두 고개 숙여 인사하는 큰 기와집이 한 채 서 있었습니다. 그 집의 주인, 사람들은 그녀를 혜연이라 불렀습니다.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었고 기품 있는 성품으로 집안은 물론 마을까지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잠든 깊은 밤이면 혜연은 홀로 등불 옆에서 남몰래 한숨을 삼키곤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꼭 버티는 것만 같구나. 기품 아래 감춰진 외로운 마음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루는 큰 비가 퍼붓던 날, 혜연은 행랑채를 돌다 헛간 앞에서 이상한 인기척을 느꼈습니다. 낯선 청년이 젖은 몸을 구부린 채 비에 떨고 있었던 것이지요. 거기 누구시오? 그 말에 청년은 흠칫 놀라 멈출 듯한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며칠째 굶어 살고자 이곳을 찾았습니다. 눈동자는 지쳐 있었지만 희한하게도 그 안에는 꿋꿋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름이 무엇이오? 강우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오늘 하루 행복했던 일들 나누면서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배고픔이 죄는 아니오. 하지만 굴러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밀어내는 법도 있지요. 이 집에서 살고 싶다면 일을 하시오. 청년은 갑자기 고개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무엇이든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은혜를 꼭 갚겠습니다.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의 운명이 얽히기 시작한 것은 새벽보다 먼저 일어나 달이 뜰 때까지 일하는 머슴 강우. 말 한마디 없이 묵묵히 일을 했습니다. 저 젊은이 참 열심히네. 어쩜 저리 성실할까. 하인들도 그 성실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지요. 하지만 단 한 사람, 집안의 실세 진복만은 강우를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머슴놈 하나 때문에 이 집안 공기가 달라졌구만. 진복의 눈 속에 서서히 질투가 차올랐습니다. 며칠 뒤 강우는 석가래를 고치다 발을 헛디뎌 다친 하인의 일을 대신 맡아 했습니다. 짊어진 짐은 3배나 무거웠고 비오듯 흐르는 땀을 손으로 쓸어낼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뒤에서 바라보던 혜연은 자꾸만 마음이 쓰였지요. 저리까지 하는 사람 처음 보는구나. 자신도 모르게 그에게 눈길이 가게 되는 자신을 혜연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밤이 찾아오고 천둥이 크게 울리던 비바람 속 강우는 일을 마치고 돌아가려다 그만 비틀거리며 쓰러졌습니다. 이보시오. 정신 차리시오. 혜연이 달려와 직접 헛간 문을 열어젖혔습니다. 강우의 얼굴은 달아올라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이래야. 무슨 소리요? 지금 움직이면 죽습니다. 혜연은 젖은 옷을 벗기고 마른 수건으로 몸을 닦아주었습니다. 밤새도록 그 곁을 지키며 열이 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강우는 무의식 속에서 희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은혜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혜연의 심장은 고요한 밤 속에서도 크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장면을 누군가 문틈 사이로 똑똑히 보고 있었습니다. 진복이었습니다. 다음 날 진복은 강우를 헛간 뒤로 불러냈습니다. 머슴 주제에 마님 손을 잡고 누워 있었다지? 오해입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오해든 아니든 내 놈이 사라지면 모든 것이 해결되지. 진복은 이를 갈며 속삭였습니다. 사람답게 살고 싶으면 스스로 떠나라. 강우는 말없이 울분을 삼켜야 했습니다. 며칠 뒤 마을에 큰 도둑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저 머슴놈이 범인이라더라.
새끼 도둑질을 했대. 근거 없는 말들이 불처럼 번졌습니다. 진복은 사람들 앞에서 연극하듯 말했습니다. 증거가 없으니 일단 집 밖에서 떨어져 지내시오. 우리도 누가 범인인지 알아야 하지 않겠소. 강우는 얼굴 하나 변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은혜 입은 집에 해를 끼칠 생각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쉽게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강우는 단 한 집만 들고 기와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혜연은 소식을 들었고 곧장 강우를 찾아 나섰습니다. 다리 위에서 강우가 멀리 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왜 떠납니까? 누가 괴롭히든 그저 견디면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마님께 누를 끼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일을 누가 감히 결정하란 말입니까? 돌아오시오. 강우는 고개를 떨굽니다. 저 같은 머슴이 어찌 감히 내가 감이라 했소? 혜연의 떨리는 목소리에 강우는 끝내 시선을 들지 못했습니다. 부디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는 등을 보이며 걸어갔습니다. 혜연의 손은 허공에서 허무하게 떨렸습니다. 이별과 오해가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은 채 봄, 여름,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습니다. 눈이 내리는 겨울, 혜연은 혼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진복이 온갖 사람을 매수하여 혜연의 앞길을 틀어막아 자신과 혼인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 집을 일으키려면 마님과 내가 한마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혜연은 말없이 눈만 바라봤습니다. 눈송이가 유리창에 내려앉는 모습을 한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은 강우가 떠나던 날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혼례 전날 밤 혜연은 혼례복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을 흘렸습니다. 어찌 이렇게 되었을까? 그때 낯익은 목소리가 바람처럼 들렸습니다. 마님, 혜연은 숨을 멈춘 채 천천히 뒤돌아보았습니다. 강우가 눈 덮인 뜰 앞에 서 있었습니다. 돌아왔습니까? 당신을 두고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행복도 잠시 문이 벌컥 열리며 진복과 장정들이 난입했습니다. 잡아라. 이 역적 같은 놈을 당장 잡아라. 강우는 혜연을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살아서 다시 올 것입니다. 진복의 손이 강우를 잡아 끌었습니다. 혜연의 외침은 눈 속에서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안 됩니다. 안 돼. 찬 겨울바람 속 강우는 결박된 채 끌려갔습니다. 그의 발자국은 눈 위에 깊게 남았고 혜연은 얼어붙은 손으로 그 자국을 붙잡듯 쫓아갔습니다. 놓아라. 죄 없는 이를 왜 데려가는 것이냐? 혜연의 외침에도 사람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것도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진복은 비웃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라 증거가 나와보면 알겠지요. 혜연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눈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살아서 돌아오시오. 부디 그녀의 숨은 끊어질 듯 떨렸습니다. 강우는 좁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차가운 흙바닥에서 두 손이 묶인 채 철창 너머로 희미한 등불만 바라보고 있었지요. 잠시 뒤 무거운 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침묵 사이로 진복의 목소리가 낮게 흘렀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입을 다문다? 마님에게 가까이 가지도 말고 앞으로 절대 모습을 드러내지 마시오. 그렇지 않으면 마님도 다치게 되지요. 강우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마님께 손을 대겠다 말하는 것이냐? 그렇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끼는 사람을 잃고 싶지 않다면 내가 사라져주면 됩니다.
강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쇠사슬이 덜그럭 울렸습니다. 당신 같은 자에게 마님을 맡길 수 없습니다. 진복의 얼굴에는 냉랭하고 잔혹한 웃음만 퍼져갔습니다. 그럼 죽으시오. 쇠문이 닫히면서 철창 안엔 정막만이 퍼졌습니다. 날이 밝자 강우는 또다시 끌려나갔습니다. 마치 죄인처럼 사람들 앞에 세워졌습니다. 많은 눈이 그를 향해 돌처럼 차갑게 쏟아졌습니다. 저자가 도둑이라지 무서운 놈이라더라. 마님께서 돌봐줬더니 저 모양이라니. 강우는 억울함을 말하고 싶었지만 누구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를 내는 순간마다 사람들의 조롱이 더 크게 몰려왔습니다. 머슴이 주제에 마님을 넘보았단 말도 있지. 그 말에 강우의 마음이 가장 깊게 흔들렸습니다. 넘보다니 그 마음만은 누가 뭐래도 소중했는데 그때 큰 북소리가 울렸습니다. 원님 행차다. 사람들은 길을 비켰고 고을 원님이 말을 타고 들어왔습니다. 원님이 한 손을 들어 조용히 말했습니다. 죄인 강우, 내 죄를 밝혀라. 저는 죄가 없습니다. 그저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원님은 진복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증거가 있느냐? 진복은 준비해온 자루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엔 마치 강우가 훔쳤다는 물건이 들어있었지요. 하지만 원님은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습니다. 이 물건들 며칠 전 마님댁 창고에서 사라진 물건과 비슷하군.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진복은 미소를 감추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맞습니다. 머슴이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예상이 되었지요. 강우의 눈에 분노도 절망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대신 굳게 다지는 마음 하나만 남았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납니다. 원님은 한숨을 내쉬듯 말했습니다. 법대로 하겠다. 그 순간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한 여인이 뛰어들어왔습니다. 눈보라를 가르며 달려온 혜연이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몰아쉬며 원님 앞에 섰습니다. 멈추시오. 강우는 죄가 없습니다. 원님은 단번에 놀란 눈을 보였습니다. 마님께서 직접 저자가 우리 집을 훔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동안 머슴살이 하며 힘들어도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낮이나 밤이나 일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수군거렸습니다. 그리 성실한 놈이었나? 누군가 누명을 씌운 것 아닐까? 진복은 당황하여 소리쳤습니다. 마님, 속으셔서는 안 됩니다. 저 머슴놈이. 조용히 하시오. 혜연은 처음으로 진복을 향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진복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혜연은 원님을 바라보며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발 조사만이라도 제대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원님은 고뇌하는 눈빛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좋다. 진실이 밝혀지기 전까지 강우는 풀어주겠다. 강우의 손목을 묶은 밧줄이 풀렸습니다. 그 순간 혜연은 손을 뻗어 강우의 팔을 꽉 붙들었습니다. 사람들 앞이었지만 그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가지 마시오. 내 곁에 있으시오. 강우는 그 손을 부드럽게 감싸주며 속삭였습니다. 지켜드리겠습니다. 둘의 눈빛은 폭풍 같은 현실 속에서도 단단하게 서로를 향했습니다. 하지만 진복이 그 모습을 보고 그대로 물러날 리 없었습니다. 그의 눈 속에는 차디찬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디 두고 보자. 내 놈들이 웃을 수 있는 날은 오늘이 마지막이다. 진복의 발걸음이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그날 밤 혜연은 강우를 집 안쪽 깊숙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말없이 걸어가던 중 강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때문에 마님께서 욕을 먹는다면 입 닫으시오. 나의 선택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혜연의 어조는 단단하고 맑았습니다. 바람 속에서 둘의 그림자가 서로를 감싸 안았습니다. 강우는 그녀의 결단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이 생을 다해 지키리라. 하지만 그 사이 진복은 그동안 숨겨온 계획을 차곡차곡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낯선 사내들이 기와집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고 창문 너머로 수상한 불빛들이 비쳤습니다. 어느새 그의 소나기는 집안 곳곳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음흉한 속삭임이 허공에 흘렀습니다. 내일 밤이면 모든 것이 끝난다. 기와집을 감싸는 공기가 어느 때보다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밤 공기 속에 어딘가 불길한 기운이 스며들고 있었지요. 강우는 문득 싸늘한 느낌에 손을 멈추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바람 소리에 섞여 낯선 기척이 들렸습니다.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 그 순간 멀리서 불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취한 듯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곧 끝나는 거지. 강우는 검붉은 위기를 직감했습니다. 잠시 후 혜연이 부드럽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오늘은 몸을 쉬어야 합니다. 무리하면 안 됩니다. 강우는 그 말이 더없이 고마웠지만 오늘따라 두려움이 컸습니다. 마님 밤에 밖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무슨 소리입니까? 누군가 집 주변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마님을 노리는 자들입니다. 혜연이 놀라 입술을 가볍게 굳혔습니다. 그 사람이 그자가 또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혜연은 강우의 진심 가득한 눈을 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는 사이 진복은 지하의 비밀 창고에서 78명의 사내들과 술을 마시며 거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오늘 밤이다. 마님을 납치하자. 그 머슴놈은 산이라도 묻어버리면 그만이지. 사내들이 잔혹한 미소를 지으며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님께서 나만 바라보게 만들면 된다. 그 머슴이 가진 모든 것을 부숴버릴 것이다. 잔이 부딪히며 덤덤한 어둠 속에 위험한 계책이 잠식해 갔습니다. 깊은 밤, 모든 등이 꺼진 시간, 창문 사이로 달빛만이 희미하게 비추는 가운데 갑자기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사람 발소리가 여러 개 밀려 들어왔습니다. 혜연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숨을 들이켰습니다. 역시 왔군요. 강우가 앞에 서서 그녀를 감쌌습니다. 뒤로 물러서십시오. 사내들의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왔습니다. 마님 순순히 따라오시면 아무 일도 없을 겁니다. 거짓과 위협이 가득한 목소리였습니다. 강우는 작은 숨이라도 놓치지 않으며 단숨에 한 사내를 제압했습니다. 쿵! 넘어지는 사내의 몸이 바닥에 부딪히며 울렸습니다. 저 머슴놈, 제압해라. 사내 둘이 강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강우는 치열하게 맞섰습니다. 하지만 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머리 뒤로 둔탁한 충격이 내려쳤습니다. 크윽! 강우는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그 사이 사내 하나가 혜연의 손목을 덥석 잡았습니다. 마님은 우리와 함께 가지요. 나라, 놓으라 했느냐?
혜연은 몸부림쳤지만 힘으로는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강우는 흐릿해지는 눈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손을 붙잡듯 앞으로 뻗었습니다. 안 돼. 그리고 강우의 몸이 쓰러졌습니다. 잠시 뒤 모든 소리가 조용히 멈췄습니다. 혜연과 강우 둘 모두 사라지고 기와집 안엔 얼어붙은 정막만이 남았습니다. 달빛이 쓰러진 등잔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혜연은 수레 위에서 눈을 떴습니다. 입과 팔이 묶인 채 낯선 산길을 가고 있었지요. 강우. 그러자 앞에서 누군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놈이라면 이미 좋은 곳에 누워 있을 테지. 혜연의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거짓말. 그가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죽든 살든 이제 마님 것은 아닐 테니 편하게 생각하시오. 그 말에 혜연은 무릎까지 힘이 빠졌습니다. 눈물이 볼을 파고 흘렀습니다. 반면 강우는 깊은 동굴 속 같은 곳에서 사슬에 묶인 채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통증이 온몸에 번져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에 오직 하나의 불꽃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혜연,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밧줄을 조금씩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손목이 피로 젖어갔습니다. 피가 바닥에 떨어지며 울음을 삼킨 듯이 스미어갔습니다. 그럼에도 강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살아서 지켜야 한다. 사슬이 조금씩 느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혜연이 도착한 곳은 작은 산속 별채였습니다. 사내들이 떠나자 조용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님. 가장 앞에서 나타난 이는 진복이었습니다. 혜연의 눈은 분노로 치떨렸습니다. 무슨 짓을 꾸미는 것입니까? 그간 얼마나 바라왔는지 아십니까? 마님과 내가 결혼하여 이 집안 모든 것을 차지하는 날을. 혜연은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미친 짓입니다. 사랑이지요. 진복은 손을 뻗어 혜연의 뺨에 닿으려 했습니다. 혜연이 얼굴을 비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더러운 손 거두시오. 진복의 표정이 서서히 일그러졌습니다. 참 마지막까지 내 화를 돋우는구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진복의 목소리가 칼끝처럼 빛났습니다. 강우는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시오. 누구도 마님을 찾아오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그 순간 멀리서 쇠사슬 끊어지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챙. 그리고 눈발이 휘날리는 숲 너머에서 숨가쁜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마님, 기다리십시오. 강우의 숨소리가 달빛에 닿은 듯 똑똑하게 들려왔습니다. 희망이 얼음 위로 올라왔습니다. 혜연의 눈에 바로 빛이 스쳤습니다. 제발 와주시오. 그리고 바로 그때 동굴 입구에서 어둠을 뚫고 한 남자의 그림자가 마침내 나타났습니다. 눈부신 달빛 아래 서 있는 강우. 피투성이었지만 그 기세는 어떤 군사보다 강했습니다. 그의 입술이 느리고 단단하게 움직였습니다. 내가 왔다. 달빛이 숲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 위에 찍힌 발자국을 따라 강우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달려왔습니다. 혜연의 눈이 믿기지 않는 듯 흔들렸습니다. 정말 돌아왔습니까? 강우는 피에 젖은 손을 내밀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님, 이제 제가 왔습니다. 혜연의 눈물이 아주 천천히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감격의 순간은 곧바로 한 남자의 외침에 끊겼습니다. 이놈이 여길 찾아오다니 정말 끈질긴 놈이구나. 진복이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강우를 노려보며 다가왔습니다. 한 손에는 번뜩이는 단검. 오늘 여기서 끝내자. 사내들이 둘을 에워쌌습니다. 강우는 혜연을 뒤로 감싸며 맹수처럼 자세를 낮췄습니다. 피하고만 있을 생각 없습니다. 당신들 이젠 끝입니다. 진복은 비웃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 진복이 단검을 휘둘렀습니다. 쾅! 강우는 가까운 장작 더미를 걷어차 단검의 궤도를 막았고 눈발 사이로 몸을 굴려 다른 사내의 다리를 가격했습니다. 크! 사내가 쓰러지자 강우는 그가 든 몽둥이를 빼앗았습니다. 한 번만 더 마님께 손 떼면 그땐 내가 널 가만두지 않겠다. 진복이 소리쳤습니다. 잡아라. 그놈을 찍어 눌러서라도 죽여라. 세 명이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강우는 온몸의 상처와 통증을 이겨내고 사람들을 하나씩 제압했습니다. 자신이 넘어지면 혜연이 다칠 것이기에 물러설 생각은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숨이 거칠어졌고 얼굴에선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의 두 눈은 더욱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진복만 남았습니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마주섰습니다. 내 놈이 나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으려 하는군. 빼앗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남의 것을 욕심내고 있었을 뿐입니다. 진복이 단검을 치켜들었습니다. 마님이 나를 원했다면 내가 이렇게까지 했겠느냐? 그녀는 내 것이다. 그 말에 혜연이 차가운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나는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진복이 멈칫했습니다. 혜연의 목소리는 눈보라 속에서 더욱 선명했습니다. 강우는 나의 선택입니다. 진복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럼 둘 다 죽어라. 그가 단검을 들고 달려들던 순간 강우가 몸을 날리며 그 팔을 붙잡고 온몸에 힘을 쏟아 바닥에 내리꽂았습니다. 쿵! 단검이 바닥에 떨어져 빙그르르 굴렀습니다. 진복은 강우를 밀쳐내며 달아나려 했지만 바로 그때 문 밖에서 외치는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한 발짝도 움직이지 마라. 고을 원님의 수하들이 들어닥쳤습니다. 진복, 모든 악행이 밝혀졌다. 진복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이오? 그때 한 증인이 나타났습니다. 집안의 늙은 하인이었습니다. 제가 보았습니다. 도둑질도 진복이 시킨 짓입니다. 원님이 소리쳤습니다. 내가 꾸민 거짓 증거도 확인되었다. 내 죄 반드시 벌을 받을 것이다. 진복은 발을 헛디뎌 눈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안 돼. 아무도 그의 몸을 일으켜 세우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사내들은 사로잡혔고 진복은 결박되어 끌려갔습니다. 기나긴 위협의 그림자가 사라져갔습니다. 혜연과 강우만이 하얀 눈 속에 남았습니다. 바람이 조용히 불었습니다. 혜연은 강우의 얼굴 앞에 섰습니다. 다친 곳이 많군요. 이 정도쯤이야. 괜찮습니다. 오늘 또 저를 지켜주었군요. 언제나 지킬 것입니다. 혜연은 조심스레 강우의 상처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 곁을 지킬 것입니다. 강우는 혜연의 손을 가만히 잡아 자신의 가슴 위에 얹었습니다. 이 심장은 마님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이유도
마님입니다. 혜연의 눈에 눈물과 미소가 동시에 번졌습니다. 그 미소는 이 세상 어떤 꽃보다도 아름답고 따뜻했습니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은 서로에게 고개를 기댔습니다. 우리 함께 가요. 어디든 함께 가겠습니다. 바람 속에서도 따뜻한 숨결이 전해졌습니다. 멀리서 닭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밤은 끝났습니다. 고통도 두려움도 눈 녹는 봄처럼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삶, 강우와 혜연은 손을 맞잡고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발자국 두 개가 나란히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발자국은 한없이 앞으로 밝은 미래를 향해 이어졌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야담원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감사합니다.